9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을 덮어 새롭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벌써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요.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고난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내용의 중심은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항상 성경은요, 십자가, 부활. 그래서 십자가의 핵심은 바로 뭐냐?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은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신약부터 나와가지고 구약에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십자가의 이 신앙의 교훈이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죠. 그들이 죄가 드러난 거, 그들이 죄를 느끼는 순간 그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그들이 숨었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그때는 몰랐는데 벌거벗은 걸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죄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알고 이 죄를 가리려고 벌거벗은 걸 알고 나뭇잎을 막 가려가지고 막 이렇게 가렸어요, 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으로 지은 옷을, 나뭇잎을 잡으세요. 이 생각만 해도 나뭇잎이 가려지겠습니까? 물론 가려지긴 하겠지만은 그 나뭇잎이 가려진다고 해도 막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그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시고, 얘네들이 계속 나뭇잎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가죽으로 지은 옷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가죽으로 지은 옷은, 이 가죽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잖아요. 짐승의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짐승을 죽여야죠. 짐승을 죽이면 뭐가 되죠? 피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사하시게 하여 이들이 부끄러운 이 나뭇잎으로 가린 것을, 하나님은 이 짐승의 가죽을 그들에게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이 짐승의 가죽을 얻기까지 이 짐승이 피 흘리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에게 허물을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 말씀을 보면 죄를 지은 자가 사함을 받는 이 방법을 알게 하시면서, 그 사함 받는 방법이 뭐냐? 죄 용서 받는 방법은 피값을 통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사하시게 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 보혈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고 새로워지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그래서 뭐냐? 고난입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 중에 가장 최고의 고난.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형의 언도를 집행할 때 그들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그 고통은 처절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또 십자가는 뭐냐? 희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께서 스스로 받으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달리신 거죠.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셨던 희생입니다. 또 십자가는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셨던 그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또 용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 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이요, 희생이요, 사랑이요, 용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고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땅 없이 길을 가다 보면은 교회라고 했는데 분명히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 여러분,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고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의 용서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은 바로 노아 가정의 이야기고, 이 노아가 실수했던 것인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허물을 발설하고 나타내고 알리고 있지만, 나머지 두 아들,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십자가는 바로 이런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연상하고 떠올리지만, 그 십자가를 때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허물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의 허물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대, 그때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세 가지를 평가했어요. 다시요.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노아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예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의인이다. 몇 사람 안 돼요. 그렇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손에 꼽을 정도로 의인이다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노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요, 얼마나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 창세기 6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포악하고, 뭐예요? 영적으로 순종도 안 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들이 인간의 어떤 쾌락과 타락에만 쫓아 살았던 그 모든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실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을 잘못 만들었구나, 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모든 걸 쓸어 담아야 되겠다 해서 홍수로 심판을 할 때 유일하게 살리는 사람을 누구로 삼았냐? 노아입니다. 왜 그랬을까?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자였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살고 순종하게 살고 의인으로 살고 완벽하게 살았던 이 노아가 자식들 앞에서 특히 함에게 허물이 드러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실수의 허물을 보게 된 함과,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지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위인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많은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에게서는 허물을 찾기가 힘들어요. 허물이 있었다?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들의 인생에 살아오는 모든 스토리의 과정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감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인전에는 안 나와요. 그들이 어떤 허물이 있었다 이렇게 없어요. 과거에 부끄러운 삶이 있었다면 스스로도 잊어버리고 싶었으며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언제나 그 자신들의 허물이 있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꼽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 넘어짐이 많았습니다. 다 드세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함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가도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애굽이나 이 블레셋 지역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다라고 둘러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인정을 받았던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정욕에 의해서, 탐심에 의해서, 탐욕으로 인하여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겁탈하고 결국 취하게 되고, 심지어 그 죄가 드러날까봐 우리아를 전쟁터에 선봉에 서서 죽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로 인정을 받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사도로 손꼽히는 사도 바울도 그의 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영적으로 구별이 되고 경건하며 의로우며 완전하다고 여길 정도로 바르게 살아왔던 노아도 순간적으로 허물이 드러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허물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구원받았는데도 허물이 많고, 은혜 받았는데도 허물이 많고, 새롭게 결단한다고 우리가 다짐했는데도 허물이 많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허물이 있는 것 있지만 우리는 허물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였으며, 크고 작은 허물이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았던 노아에게도 작은 실수가 있었고 허물이 드러난 것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살면서 여러 가지의 허물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집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이렇게 말할 거 못 돼요. 여러분, 사람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무리 여러분 잘못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은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더라.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 정죄합니다. 저 사람이 집사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저런 걸 못 끝내, 뭐 하네, 안 그래도 넘어졌네, 뭐 교회도 빠지네, 주일도 예배도 저렇게 찬송도 잘 안 보네. 이렇게 우리가 말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이 없으면 지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허물이 없는 하나님만이 말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은요 누구의 잘못도 실수도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법칙이라면 우리가 훈계는 할 수 있어도 그 죄에 대해서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정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요. 권면은 할 수도 있어도 그 죄에 대해서, 그 허물에 대해서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죄인 된 것을 고백하는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구나, 고난받으셨구나, 죽으셨구나. 이거 물론 필요합니다. 1순위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의 허물을 생각하고 나의 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허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잘못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십자가 했는데 정작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는 전혀 떠오르거나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 나의 허물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나의 허물을 보십시오. 나의 죄를 보십시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 아는 허물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욱하는 성격이라고 합시다. 운전을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아니면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확 기분이 상한 이 성격이, 자기가 잘못되고 못된 거 알아요.
이런 건 바꿔야지, 고쳐야지.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그냥 뭐 지나갑니까? 넘어갑니까? 그 욱하는 성격 때문에, 그래서 그 참지 못하고 내뱉는 말 때문에, 그래 누구 째려보는 그 눈초리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부르기만 할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부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그런 죄, 나의 그런 허물,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참지 못해서 예수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십자가를 언급할 때, 입술로 언급할 때 내 실수, 내 잘못, 내 허물을 떠올려야 돼요. 내가 그래, 이 성격이 고쳐야 되는 거 안 좋은 거 아는데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내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잘못을, 그 죄를 심지어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게 하여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런 믿음의 깨달음이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그냥 멀게만 느껴질 게 아닙니다. 입술로만 십자가 부르짖을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입술로만 찬양할 때 십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그러는 순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 나의 허물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지만 허물, 잘못, 나의 부족함, 나의 못난 부분, 그런 걸 우리 떠올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허물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바로 서면은 자신의 죄가, 자신의 허물이 그래서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십자가 앞에서 허물을 덮어야 됩니다. 아유,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죄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게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을 막 쟤는 저래, 아직도 저래, 아직도 저거 못 고쳤어, 아직도 저렇게 못 끊었어, 아직도 저렇게 똑같이 또 해, 또 반복해, 분명히 안 한다고 해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가족이든 부부간이든 누구든 간에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만 심판하시고 하나님 판단하실 뿐이에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냥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어지기를,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묵묵히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최선이에요. 그거 고치라고, 그거 버리라고, 그거 끊으라고, 그거 잘못됐다고 막 지적을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분란만 일으키고 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십자가 앞에서 뭘 확실하게 봐야 되느냐? 허물을 덮어야 돼요. 누군가가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는 불렀는데 가가지고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고 누군가의 잘못이 보여. 그것을 꼭 못 참고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불렀으면, 십자가를 고백했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누군가의 허물이 있고 누군가의 잘못이 있어도 그 조용히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가 실수가 있고 잘못된 거,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잘못했네, 오늘 또 박자가 틀렸네, 목사님 박자가 틀렸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은 한마디도 저에게 박자 틀렸단 말 안 하잖아요. 늘 틀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이 있고 누군가의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면 안 돼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불렀으면 덮어주세요. 오늘부터 십자가,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 아닙니까? 다음 주부터 고난주가 시작이 돼요. 그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꼭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부에게, 가정에,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빨리 당장 전화하고 사과하십시오. 여러분, 허물을, 그 상대방의 허물을 내가 참지 못하고 막 지적을 하고 가르치고 알려준다고
바꾸라고, 끊으라고, 새로워지라고 막 했던 거 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잘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훈계는 물론 합니다. 훈계는 해요. 근데 아이들이 상처받게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해봐야 내 얼굴이 침박해지. 누구 닮아서? 아빠 닮아서 그래요. 저 닮아서 그런 거예요. 저 닮아서 성격이 그렇고, 저 닮아서 생긴 게 그렇고, 저 닮아서 먹는 습관도 그렇고, 모든 생활이. 그 아빠 그럼 내가 완벽했으면 내 자식도 더 완벽할 텐데. 그러면서 나를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 자신의 병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병을 발견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암은 일찍 발견하는 게 치료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스스로의 허물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지적하는데 아주 빨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언제나 자신들의 그 죄와 허물을 씻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는 발견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크게 보였기 때문에 감히 다가설 수도 없고 은혜를 부를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그 죄를 씻음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허물이 드러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허물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며 그 죄와 허물을 치료할 수 있음도 알게 됩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당시에는 이 알코올이 들어간 것이 아니지만 이 포도의 자체가 오래된 숙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숙성된 그 포도가 사람을 약간 취기가 올라오게 하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좀 많이 마셨나 봐요. 그러니까 실수하다가 그만 잤어요. 아마 제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자다 보니까 한참 보니까 더워 해가지고 옷을 훌라당 다 벗어버렸네. 근데 아버지 하고 이 둘째 아들이 이게 딱 들어간다 하면 뭐야? 아버지, 지금처럼 말하면 아마 사진 찍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아버지 이게 뭐야? 해가지고 아버지 막 가가지고 형한테 동생한테 야 아버지 이리 와봐 아버지 봐봐. 흉측스러워 방금 해서 막 이 함이 아버지의 그 허물을 막 사람들한테 다른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합니다. 덮어주지 못해. 근데 성경 보니까 생가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딱 들어서 딱 보니까 안 보려고 뒷걸음 쳐가지고 덮어주고 그리고 다시 조용히 나와요. 그리고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건데 그 자신이 죄가 허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적을 합니다. 아는 사람,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그런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합니다. 노아가 허물을 드러났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한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는 자가 되었고 다른 두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허물을 대하는 이 자세가 달랐습니다. 교인들 중에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절대 아무한테도 누구한테도 절대 이런 이런 사정을 말씀하지 마세요. 아유 말 안 할게요. 근데 목사님이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한테 그냥 이렇게 밥 먹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나왔네. 근데 사모님이 또 이제 갑자기 도왔다가 보니까 어느 제일 친한 것도 권사님하고 이렇게 살짝 말이 나왔네. 그러다가 또 말이 나고 이 권사님 또 어느 집사님에게 말하고 또 이 집사님 또 이 집사님에게 그러고 그러면서 말할 때 서로 뭐라고 말해요? 꼭 약속하죠. 아무것도 말하지 마. 이건 절대 너하고 나하고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했는데 그 순식간에 삽시간에 몇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 다 알게 됐어. 그럼 그분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못 나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교회 소문이 나버리니까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사람은요 이따금씩 며칠 전에도 참 그런 뉴스가 나와서 참 제가 마음이 참 그래요. 사람이 수치심이라는 게 있으면 이 수치심이 그 사람을요 완전히
그 어떤 상태보다 가장 최악으로 몰아넣는 그런 함정이 되는 것 같아요. 수치심에선 누구든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그 함정에서, 그 구렁텅이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뻔뻔스럽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잖아요. 나같이 그렇게 죄 많고 허물이 많은 거 여러분 인식하자는 거예요. 알아요.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내가 그 죄가 있고,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허물이 부족한 거, 참 안 되는 거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런 부족한 거야, 나 이런 거. 하나님만 나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에 좀 담대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절대 수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오히려 믿음이 잃어버리는, 오히려 더 시험에 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왜? 예수님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이해가 될 게, 교회는 절대 소문을 내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있거나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해 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막 이렇다 교회만큼 말 많은 데 없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별의별 말 많잖아요. 저도 제가 우리 부목사로 있으면서 쭉 보다 보면은 교회는 그렇게 말이 많아요. 심지어 저희 교구에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아무한테도 말해주세요. 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했는데 저 다른 교구 목사님까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의 입장에서 무안하고 미안하고 참 교회를 못 나오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소문내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조용히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건요, 허물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다 있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노아만 당대 완전한 자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완전한 자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자 못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허물 많잖아요. 실수 많이 하잖아요. 늘 넘어지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허물을 가지고 정죄를 해요. 목사님 아직도 저렇대. 목사님 저렇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가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우습게 보느냐? 교회는 그럼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교회가 사랑 그러는데 사랑 항상 말만 그렇다면서. 맞아요.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대변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 있다고 해보세요. 감싸주죠. 제가 보세요. 제가 제 아이들 사랑해요. 누구보다 내 아이들, 우리 아들, 우리 딸 사랑하는데, 누가 나한테 제가 내 아이들한테, 누구한테, 내 친한 사람한테, 우리 아들 아직도 이랬대. 맨날 저렇대. 아직도 저래. 우리 딸 맨날 이래. 우리 딸 맨날 저래. 이렇게 말합니까? 어때요? 잘해요. 참 잘해요. 너무 이뻐요.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실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검사화가 돼가지고 막 이런 정죄를 막 선언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변호하셔요. 하나님, 내가 아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내가 그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그 허물을 내가 없애려고, 죄를 사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율법적인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보고 단호하고 지적하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예언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단호하게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책망했지만 정죄가 아니었어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결단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나의 죄를 기억나고 까발리고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를 회개하기 위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죄가 있음을 알고 그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은 죄의 목적은 그 죄를 해결하려는 그 기회 제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그래서 가장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외치셨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지적과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때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제자들 탓하기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양을 팔면서 이익을 챙기는 장사꾼들을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강한 질책의 배경에는 항상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아서라, 이게 회개의 촉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가득했음을 보고 회개하면서 그 책망의 목적은 정결하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뭐가 죄있냐, 뭐가 죄있냐, 이야기 한번 따져보자. 왜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너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죄도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법과 원칙대로 잘한 건 말하지만 잘못한 건 여지없이 그냥 은혜와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셈과 야벳이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사용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제는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라 할지라도,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허물이 보여요. 있어요. 그러나 그 허물을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넌 안 돼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덮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정도로 내가 큰 죄인됨을 알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죄가 참으로 심각했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죄인 중에 개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사람 중에, 이 땅에 죄 지은 사람 중에 가장 클걸? 가장 대장일걸?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자신을 정죄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나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단지 죄가 용서받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진다. 허물이, 부족함이 잘 안 되는 것. 그래서 왜 기도해 주라? 왜 기도해 주라고 하냐면,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 주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아는 거, 잘 못 고치는 거, 잘 못 끊는 거, 잘 안 되는 거 기도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늘 충만해가지고 임계점에 다다르고 그 끓는 백도씨의 그런 한계, 그런 끓는 상황이 되면은 그냥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들어갈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를 받은 사람,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죄의 수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죄와 결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 앞에 허물을 보였던 노아는 아마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없지만 제 생각에 노아는 다시 그 일 이후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더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는 벌거벗지 않았더라.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십니까? 했을 때 그 죄를 통해서 다윗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요, 과거의 모습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이따금씩 우리 기독교 텔레비전 뭐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이런 간증을 보게 되면, 듣게 되면요,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분들은요, 아버지 엄마도 교회를 안 다녀요. 저분들은 아주 죄도 많고, 저들의 아버지가 얼마나 우상숭배했으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우상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무당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하나 회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됐는데, 저는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이고, 우리 또 아버님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 두 양쪽 집안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겠습니까? 서포트 해주겠습니까? 근데 저 무당집 아들은 그런 것도 없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몰라요. 분명히 이제 저는 그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또 인도하시고 쓰실지 몰라요.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끝날 때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기독교 복음의 은혜가 뭐냐,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환경에서 상황에서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이 있어요. 신기하죠. 버림을 받아도 철저하게 영원히 버림받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가장 많이 용서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가장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충성스러운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시신이 무덤 속에 같이 먼저 달려간 사람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 늘 변함없는 사람, 늘 충성하는 사람, 늘 사랑하는 사람, 늘 예수님 그러면은 늘 막달라 마리아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근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 이전에 그녀의 각오는 어떠했느냐? 7 귀신이 들려 시달렸던 여인이에요. 한 귀신도 아니고 성경 보니까 7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과 생각과 정신과 마음과 삶을 얼마나, 하나도 아니고 7개 귀신, 7 귀신 들어와가지고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더러웠던 여인이 영적으로 가장 정결한 여인으로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장 큰 용서받은 자로 고백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아직도 사랑하니? 이걸 예수님 3번씩이나 물어봐요. 얼마나 그 사랑의, 그 용서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아마 베드로인 것 같아요. 너 아직도 나 사랑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말 사랑해? 오케이, 알았어. 할 텐데, 예수님이 3번씩 물어봤다는 거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마음에, 나 어떡하지? 그 수치심, 그 마음이 가득하고 그 죄의식이 가득한 그 마음에 좀 씻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그걸 아직도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요한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 제가 사랑하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이 자신의 남아있는 그 마음속에 이 죄의식과 수치심이 아직도 해결이 안 돼. 그때 예수님이 아시고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 아직도 나 사랑하니? 예수님 그렇다니까요. 정말 저 사랑해요. 또 물어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 아직도 사랑하니? 예 하는 순간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수치심과 죄의식이 싹 사라지는 그 마음의 강하고 담대한 마음에 평안함의 기쁨이 임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요, 십자가의 능력을 단순히 죄를 사하여주고 죄를 씻어주는 것으로 멈추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렇게 고백하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비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항상 십자가 그러면 마음이 막 화가 나고 삶의 의미도 없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그 마음에 그냥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임하고 깨닫는 순간 정말 그 피가 얼마나 내게 능력이 되는지 새로워져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피곤하면 오고 간데 없이 그냥 한 시간 자도 끄떡 없고 막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볼 시간에 또 예배 드릴 시간에 또 이렇게 힘주어 함께 은혜 나눌 시간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제 아내가 우리 사모님이 맨날 찬양 들으라고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카톡을 보내줘요. 그냥 이제 바쁘면 못 듣지만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게 찬송이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은혜 때문에 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마음과 생각에 내 보이는 시선에 내 듣는 바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내 모든 것을 사로잡고 다스리고 내 인격, 내 삶을 완전히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바라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나무 십자가를 세워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강대상에 우리 교회 뭐 이게 여러 가지 이게 뒤에 배경 때문에 할 수 없지만은 우리도 교회가 십자가 세웠잖아요. 항상 교회 보면 대표적으로 십자가 세워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무 십자가를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교회에선 지금도 강하게 흐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은 이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느껴야 돼요.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다가 주님 앞에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의 허물만 보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아주 작은 죄도 허물도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제자교회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허물을 인지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지 마시고 덮어주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허물이 보여요. 당연히 보이죠. 부모 눈에 더 보이죠. 그냥 덮어주세요. 부부간에도 덮어주세요. 형제간에도 덮어주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의 허물이 보여도 덮어주세요. 여러분 모든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복을 받은 샘과 야벳과 같이 이제 오늘부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인가 알았으니, 들었으니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새로운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신 찬양 부르고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앞에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 오늘 우리 믿음으로 다짐하며 한 걸음씩 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새롭게. 여러분, 주의 보혈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이 가사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또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만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영을,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가정도, 마음도, 꿈도 새롭게 합니다. 보혈만이, 주 보혈만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다같이 시작 기도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 계속 이 찬양을 반주해 주시고, 존귀한 기다림과 저를 주신 말씀을 들고, 주여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허물이, 나의 죄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 앞에 서문을 주시면서 잡아주시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 보혈이 내 영뿐 아니라 내 건강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아프신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찬양합시다. 내 영을 새롭게 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자꾸 앓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 거, 끊지 못하는 거, 벗지 못하는 거, 주여, 주 보혈, 그 보혈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데 그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내 아픈 육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허물이 많은 모습이 새롭게 해달라고. 내 잘못된 성격이 새롭게 해달라고. 내 잘못 느끼는 항상 그런 감정적인 판단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좀 새로워지길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허물을 지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라고 했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보혈로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마음들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잠시 이 시간 한 1분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의 허물을 나의 손을 주여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보혈이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보혈이 새로워지게 그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나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새로워지게 주여 존귀한 주보혈이 내 육체마저, 내 가정마저, 내 자녀들마저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하고 마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그리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육체마저 새롭게 합니다. 변화시켜요.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 고난주일이지요. 우리가 이 시간 존귀한 주보혈을 방금 부른 이 찬양의 가사를 한 주간 계속 따라 부르세요. 그리고 많이 기억하세요. 그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한다. 그냥 오래 갔다가 지치지 말고 이 찬양 부르면서 허리 아픈 곳에 주여 날 새롭게 해주세요. 자꾸 마음이 이렇게 우울해지고 밝고 희망이 없는 그 마음도 좀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주간 좀 힘내서 보혈이 새로워질 겁니다. 믿음 붙잡고 한 주간 살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고 십자가 앞에서 이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그래서 그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허물과 모든 잘못됨이 누군가에게 있을 때일지라도 용서해주고 우리가 그 보혈 앞에 새로워질 수 있음을 확신하고 이번 한 주간 준비하며 더욱더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